한 초등학생이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흥부와 놀부의 공통점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의 공통점 꼭 정답은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공통점은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 이 어린이의 대답치고는 굉장히 성숙한 대답인 것 같아요. 재치 있는 대답입니다. 흥부와 놀부의 어떤 그 공통점은 팔자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맞죠? 흥부도 급전했고요. 그리고 놀부도 그랬습니다. 팔자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흥부나 놀부나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있었다, 반전이 대단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흥부와 놀부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꼭 있어야지 좋은 인생이냐, 꼭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반전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인생이라 그러면 힘든 게 뭔가 있었을 거고, 반전이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있으면 좋은 인생이고 없으면 좋지 않은 인생이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반전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놀부의 반전이 아니고 흥부의 반전, 이렇게 후반전에 뭔가 크게 급전환, 뭔가 이렇게 잘 되는 일, 전반전에 있는 것을 확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에 환호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반전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 바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특히 그렇죠.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나무 하나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그저 의미가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도라고 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처음 이 공연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짜증을 굉장히 많이 냈대요. 이렇게 재미없는 작품이 어디가 있어. 너무 반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는데 뭔가 고도를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무료하고. 처음에 초연됐을 때는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렇게 읽히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건 뭐냐면 반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반전이 너무 없는데 반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상력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한 이런 그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이 작품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반전을 기대하지만 반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실력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전인데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내 스스로 반전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전도 아니죠. 이미 잘 돼 있던 거죠. 그러나 외부의 어떤 힘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반전,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다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에 특별히 불편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더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특별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했던 그 의미가 더 무게감이 크죠.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자신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인 나와 당신들이 자부심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율법과 할례, 이거는 그 자체로 이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계속 한 것입니다. 율법은 훗날에 내 삶이 얼마나 비율법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근거조항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검사예요, 검사. 여러분, 검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는 기소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소하는 사람은, 이 기소가 뭡니까? 이 사람 죄가 있으니까 재판을 해서 벌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계속 잘못됐던 것이. 이게 사실은 오해가 계속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 폭로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의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좀 꺾여야 될 때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기가 있어요. 그거는 꺾이는 게 맞아요. 뭔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도 이 길을 먼저 사도 바울은 꺾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훌륭하지 않아.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먼저 지적하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 처음에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라고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아니겠어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길을 꺾는 거예요. 말하자면 필요하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그 기가 꺾이지 않고서는 은혜가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꺾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3장 2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과 이제는 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미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이런 표현만 나오지만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대를 얘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도 the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자명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자명하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도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고 느껴질 만하기 때문에 이제는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 속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어떤 반전을 중개하는 접속사가 있는 겁니다. 반전. 엄청난 반전.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굳이 반전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안 되니까 반전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반전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전은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중에 접속사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보게 되면 앞 내용이
뒤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과 굉장히 그 길이 달라진 내용이 뒤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말 뒤에 뭔가가 이어질 텐데 이것은 앞의 내용과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지점까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유대주의자 당신들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입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본질적 부분은 검사라고. 결국은 당신들을 고소할 건데 당신들을 고소할 거를 가지고 당신들을 의롭게 만들어줄 것이냐 그거를 그렇게 믿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고 이것을 배타적으로 외부에게 적용하는 것 계속 그 지점을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은 그거와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21장 앞에 있는 1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의 민족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날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옷을 좀 갖춰 입고 또 예쁘게 하고 나오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리고 미움도 있고 그리고 질투도 있고 어떤 좀 나쁜 마음들도 우리가 있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달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간 날 나 참 잘 살았다 그런 날도 물론 있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 참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이 아닙니까? 착하게 살려고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마음 물론 있죠. 여러분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잘해야지 좋은 아버지 돼야지 좋은 엄마 돼야지 좋은 성도 돼야지 좋은 목사 돼야지 좋은 장로 돼야지 좋은 신자 돼야지 좋은 이웃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용기 내서 인사하는 것도 한 번 인사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버거운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실은 본성상 약점이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에게 포착되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은 부족한 것들, 허물과 부족함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계속 기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을,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죠.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앞에를 A라고 보고 뒤에를 B라고 본다 그러면 A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느껴봐도 그래 내가 참 부족한 존재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게 다행이지 참 부족해.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간 날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 부분이 A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겁니다. 차라리 율법이 없는 게 낫죠.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가는 길의 각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반전의 사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반전이에요. 근데 그 반전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고 그러나 앞에는 율법이 있으며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이거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가 참 존귀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뭔가? 22절에 곧이라고 하는 말은 설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라고 하는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배타적이지가 않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앞에 있는 율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실력이 계속 드러나야 돼요. 미워함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욕심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시기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교만함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 자괴감을 느낄 뿐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씀이 또 뒤로 가면요,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 아니냐고. 아니, 예수 믿는 조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디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믿다 보는데 실망만 많고 낙심도 많고 예수 믿는 게 힘듭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규격,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탁월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좀 펴지고 의로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 기본적으로 죄인인 나의 그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별을 원해요. 사실은 차별을 원해요. 어떤 사람이 그 차별을 고수합니까? 차별은 하나의 특권이거든요. 차별을 통해서 계속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차별을 옹호하죠. 그러나 사실은 특권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소를 감당해야 돼요.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역도 선수들, 정확히 제가 기록을 적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걸 드는 사람들, 400kg, 500kg 남성들, 인상 아니고 용상 이렇게 드는 거 있죠. 400에서 500kg 그 근처를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00kg 드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0kg를 드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서 들 것 같은데 들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 우리는 본성상 그렇습니다. 본성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느끼게 돼요. 잘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룩함입니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허물고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 구하는 그 자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 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26절, 3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나의 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나의 의를 계속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지만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 내용을 연결해 주는데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것인지.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무력하고 정말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나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나오는 그런즉은 뭡니까? 그런즉, 이것은 앞의 내용에 따라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느냐? 무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행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실력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은 오봉저수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봉저수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오봉저수지는 이번 여름에 이 강릉 가뭄을 얘기할 때 이 기사에 보도에 자주 나왔던 저수지예요. 오봉저수지. 오봉저수지는 강릉에 가뭄이 없을 때는 몰랐던 곳인데 제가 오봉저수지를 알게 된 겁니다. 가뭄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봉저수지는 강릉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강릉시청에서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오봉저수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차 있어야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여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강릉은 가장 더웠어요. 보통은 대구가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강릉이 더운 지역으로. 그러면서 비도 안 왔어요. 서울엔 그래도 비가 좀 필요할 때 내리긴 했는데 강릉은 그렇게 비가 안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봉저수지의 그 저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한 70%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최저치, 확인된 최저치는 11.5%, 10% 정도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한급수. 그러니까 막 물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 마트에서 물을 사 먹는 물병이 막 다니고 배달하고,
하루에 24시간 물이 나왔는데 뭐 몇 시간씩만 나오고 뭐 그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11.5%까지 떨어졌던 그 저수율이 이제 40%가 넘었더라고. 40에서 45%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비가 와서 가능했어요. 비가 와서. 이거는 아무리 물을 뜨고 다니고 아무리 물차가 다녀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오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릉 시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30분씩 물이 나올 때도 있고 1시간씩 물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물이 하루에 1시간밖에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었는데 24시간 물이 나오니까 너무 좋대요. 우리들은 24시간 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비가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죠. 호수도 말라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반절 크기, 대한민국 크기의 호수들도 말라가지고 그냥 육지가 돼버리는 사막 현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비가 안 오고 자연현상에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물차가 다녀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가뭄에서 하나의 믿음의 신비를,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그저 힘으로 1000kg를 들 수는 없는 거예요. 1톤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은 소식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물차를 가지고 다녀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머지않아 사막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비가 내려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비가 내려준다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법이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에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계속 길을 꺾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기가 꺾인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가 꺾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성도님으로부터 기도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마음을 먹은 건 아닌데 우연찮게 하나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밤잠이 안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어떤 잘못, 어려움, 곤경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되면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돼요. 믿음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힘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언제 부탁하는 겁니까? 가장 낮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을 때,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길을 꺾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들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나는 바보야, 이걸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의, 믿음의 법 단단히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